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소외된 곳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큰 틀에서 전도 현장을 좀 보면서 멀리 내다보고 전도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두 사람이 암살을 당했죠. 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암살을 당했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은 신앙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책도 나와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그러니까 백악관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참모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또 기도하는 걸 중단시킬 수도 없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의가 막 딜레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재임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암살당했는데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그 연설을 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이제 건국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부터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인데 잘 나가다 사람들은 또 그런 거 하나씩 하잖아요. 정말로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35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 성경 공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폐지시켜버렸어요. 왜냐? 아니 다른 종교도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그러면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이제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미국의 청소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마약이 심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이제 그 달라스에 이렇게 이제 가보면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장소를 표시를 해놨어요. 저도 이제 그 현장에 가봤는데, 대통령 한 번 움직이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암살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보이지 않게 무너진 게 바로 그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그 미국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막 걸어놓고 십계명 걸어놓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이제 불안하니까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 잠시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니까 또 유야무야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 굉장한 혼란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방해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결론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는 굉장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언약의 완성이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이 증거돼야 된다. 세계 복음화. 그럼 끝이 온다. 지구 종말. 그 날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지구 종말과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이 시간표가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우리가 시간을 차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계는 우리 거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지구를 하나님 돌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전에 제가 신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 신학생한테 이제 조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길래 지구가 왜 돌아가는 줄 아느냐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잘 살고 성공하고 신학생이 막 그러더라고요. 짐승도 살아야 되고 사람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줬어요. 지구 돌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지구를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요. 전부 세상에는 지금 뭡니까? 무슨 싸움하고 있습니까? 경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념 싸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지금 전부 뭡니까? 정치 싸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치 싸움이에요. 목사님들 세계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정치 싸움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종족 싸움. 이제 지금 말하면 민족 싸움, 민족 간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여기에 지금 이런 소용돌이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그치게 만들고 원내스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요 복음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좋은 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만 쏙 빼놓고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쏙 빼놓고 아주 말 잘합니다. 설교 들어봐도 유창하게 합니다. 이것만 쫙 빼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저 스페인까지 다 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모자라게 여겨지니까 다른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딱 나와버려야 됩니다. 충분하다. 그렇게 이렇게 딱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7번인데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 같고 이게 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 만에 복음 회복.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 군사력을 키워도 안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자하고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붙잡았는데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이것 붙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애굽 군대는 전부 홍해바다에 수장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해. 그때 망해가지고 애굽이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 모세오경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거를 온 세상에 영원히 그냥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보세요. 가기 전에도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한 징조를 주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한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 언약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출바벨론 하게 된 거예요.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탈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들이 바로 선지서 아닙니까? 선지서가 17권이나 되잖아요.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이걸 중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다 또 보세요. 회복이 돼가지고 또 살다가 노마의 속국이 됐는데 250년. 노마가 BC 64년에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250년 동안 속국됐잖아요. 그러니까 노마의 속국이 된 지 64년 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가장 큰 교육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야, 기가 막히게 700년 만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만에 나온 고백이에요. 지구 생기고 최초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왔는데 복음이 들어간 지 250년 만에 로마는 정복됐습니다. 그게 주 313년 아닙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전부 기록됐어요.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거의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후 세대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해방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복음, 그게 제가 기가 막힌 게요, 대순진리 같은 종교도 그래요. 거기 가면 5만 대만 저거 다 섬깁니다. 예수 이름, 석가모니 이거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고, 이거 안 되면 저기 가고 골라 잡으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달라스에 갔는데 거기 동성애, 미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지, 이름이 교회지. 그 목사부터 해서 뭐 성가되면 전부 다 동성애자들. 그 내가 이제 딱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람이 15,000명 모인다나?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막 땅도 얼마나 차지했는지 몰라요. 딱 들어가니까 선교사님한테 멋있다고. 왜 그래요? 왜 멋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매주 파트너를 바꿔서 오냐고. 기가 막히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교 이제 그 강의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매주 이제 가잖아요. 거기 보여준다고 매주 데려가는 거예요. 매주 그냥. 그것도 아침에 일찍 8시 예배하는데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주 파트너를 바꾸냐고. 주보를 딱 봤어요. 주보를 아주 이렇게 큼직하게 아주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기도하는 이제 그 순서가 있는데 그 기도 내용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 모하메드, 예수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석가모니 이름으로 하고, 석가모니 이름으로 안 되는 거 마호메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교회라고 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우리는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만 가졌는데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보이냐? 이 복음이 필요한 소외된 곳이 보여집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민족들입니다. 다민족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이 난민 문제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난민 문제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굉장히 지금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불법 체류자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가운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가면 고려인들 있죠. 우리 지금 통역하시는 공 알렉산더 집사님도 이제 고려인이잖아요.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경수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진짜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려인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중국과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선족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게 비슷한 적이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다 다민족인 거예요. 이제 원래는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 이제 러시아 이제 연해주 지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 이제 가서 다 살았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스탈린이 정권을 딱 잡고 나서 우리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러시아를 삼킬까 봐서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어디로 시켰냐면 중앙아시아로. 여러분 유튜브 쳐보면 그 영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열차 안에 가득 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기차 안에서. 문 딱 밖에서 걸어 잠궈버리고. 우리나라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죠? 몇 시간, 기차 몇 시간 걸려요? 서너 시간 걸리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 거기는 7박 8일. 지금 기차로도 7박 8일씩 갑니다. KTX 말고 일반 기차. 어떤 8박 9일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강주 이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의 몰락이 되면서 그분들이 다시 연해주 쪽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려인들이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도 다 정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니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민족은 뭐부터 세우냐? 교회부터 세운다니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도 가면 뭐 하냐? 공장 세워요. 돈 벌려고. 중국 분들은 전 세계 흩어져 뭐 하냐? 식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 세워요. 참 특별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이렇게 딱 다녀보면 이 고려인들이 참 중요하구나. 중국하고 또 중국어를 사용하는 동남아 쪽에 가보면 우리 조선족들이 너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막 정말 생명 걸고 막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이민자 지원센터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센터에 있어도요, 불법 체류자들 많이 옵니다. 와서 이제 요즘은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앉아 있으면 와요. 자기 비자가 없는데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다. 도와줄 수 있냐, 막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신고하면 걸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오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비자 없이 불법 체류해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사실은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있는 나라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오직 복음 가진
우리가 센터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도 오잖아요. 요즘에 이미 또 이제 그 유치부 지금 TCK들이 계속 지금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하니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집중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상처를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TCK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상처 많습니다. 우리 그 237 서밋스쿨 교사들하고 어젯밤에 포럼을 좀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면 언어가 일단 잘 통하지 않으니까 거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가면 학교 울타리 안에 있고, 사람은 갇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뭐 말이 통해 어디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요. 또 유학 온 것도 아니요. 부모가 돈 벌러 왔는데 혼자 남겨놓고 올 수 없으니까 부모 따라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TCK들은 상처가 더 많아. 부모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왔지. 와보니까 이거 언어도 안 통해. 학교 선생님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는데 가르치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중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말은 다 망했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 그루터기는 다 망했는데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굉장히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렇게 세울 거라고 오늘 스바냐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우리는 이제 좀 큰 틀에서 전도를 이해하고 좀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보면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기 직전에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아마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에스더 같은 한 사람 딱 일어나니까 유다 민족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생겨버릴 정도로 기념일이 생겼다니까요. 아주 기념일이. 우리나라 맞아 독립기념일처럼 아주 기념일이 생긴 거예요. 국가적으로.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에 딱 걸려 있어요. 사단은 이 일이 전부 사람들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틀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귀신 문화 속에. 그리고 이 올무는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딱 걸려 12가지 인생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도록 이 세 가지 바뀌도록 만들어야 돼요. 뭘로 바뀌어야 되냐? 1, 3, 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다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237 딱 붙잡았잖아요. 5천 종족 붙잡았잖아요. 다민족 DCK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가문을 쓰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님 전도를 이해하고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